아가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지난 토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아무쪼록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풍성한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추억으로서 감사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은혜, 과거의 능력이 오늘의 내 삶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오늘 내가 누구냐, 오늘 내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가서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우리 삶의 영적 원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여인이라 스스로 말을 해요. 이 말은 그래서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 잘난 맛에 산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사론의 수수나 같이, 봄철에 피어있는 개나리 같이, 봄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가을철 한강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같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술람미 여인의 감사가 뭡니까? 사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나를 누가요? 왕이 사랑한 거예요. 왕이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오는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술람미 여인에게는 있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구약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가진 마음,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왕 중의 왕 예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오늘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늘 있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러브 스토리가 없어도 믿는 거고 구원받을 텐데, 러브 스토리가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이 믿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능력이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축복이 되어 내가 살겠느냐는 문제죠. 스토리가 지금 빈약하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구원 못 받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은 아닐진데, 믿으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은혜를 받으나 안 받은 사람과 다를 게 없고 축복을 받으나 안 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회색 빛깔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회색 잿빛이 아니라 푸르른 하늘에, 가을 하늘에 청명한 하늘 같든지 뜨거운 주님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 같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능력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힘들고 왜 그게 문제가 되고 왜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나 내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이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힘차고 능있게 주님 앞에 푸르른 창공처럼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가서의 이 내용이 나와 주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아가서를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읽은 이 절은 누가 한 얘기냐,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한 얘기냐? 왕이 한 얘기냐?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냐? 여인의 친구들이 한 얘기냐? 맨 먼저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누가 한 얘기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인지를 모르고 시작을 하면 이게 정신없어요. 이게 뭔 일인지 알게 뭐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거는 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인이 말하되 뭐 왕이 말하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눈치껏 알아야 돼요. 눈치껏 알아야 돼서 아가서를 묵상을 할 때에는 누가 한 얘기냐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얘기면 우리는 묵상하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면 내가 주님께 화답해야 될 말씀. 그 케미 가운데에서 있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나와 주님 사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사모함 가운데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니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가서 묵상의 정석인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가가 누굴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지금 말하는 아가서 3장 1절에 나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심정 가운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음을 노래한다는 것을 알겠죠. 먼저 3장의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술람미 여인의 꿈, 술람미 여인의 상상, 술람미 여인의 환상 같은 거예요. 환상이랄까요? 어떤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노심초사해서 걱정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이 꿈으로 나오기도 하고 상상으로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가서 3장의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꿈이나 상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밤에라고 하는 말이요, 밤에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로 나오는데 내가 밤에,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내가 밤들에, 밤마다 그런 뜻이에요. 밤마다 여러 날 밤 잠을 설치면서 신랑을 생각하고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애틋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 제가 가끔 어떤 분한테 책을 빌려드려야 할 때 종종 그분의 딱 보고 빌려드리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직 저한테 안 돌아왔어요. 한 달쯤 됐는데 제가 참 잘 빌려드리는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이요 되게 좀 두꺼운 책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신앙서적이고 필리비안 씨라고 하는 글 정말 잘 쓰는 그 평신도 분이 쓴 책인데 정말 책을 맛있게 쓰세요. 참 잘 써요. 글을 참 잘 써요. 근데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신데 미국인이에요. 작가죠 원래 직업이. 근데 책 제목이 이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우리가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배 드릴 건 다 드리고 봉사할 건 다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찾아오는 황량한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느낌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점프하거든요. 그때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어떻게 하니까 찾아다니니까. 있어야 정상.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있어야 정상.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일. 그러면 그럴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1장 1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은혜를 회복해야겠다, 성령 충만해야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든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 51장 1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사야 5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뭐하라? 생각해보라. 의를 따르며, 여러분, 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돈 필요한 사람 돈 벌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지근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남편이요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무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쎄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모를 텐데 남편이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말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들어와서 옷 벗고 씻고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뭔가 쎄해. 뭔가 일이 있어. 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느낀단 말이에요. 왜 느껴요? 그 사람을 아니까. 그쵸?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잘 알면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도 뭐라 분위기가 이상해. 그런 거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없는 느낌, 은혜가 마른 느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진 듯한 느낌을 여러분 느낀다는 것은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안다는 뜻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1절 말씀처럼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막 쎄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들 야 무슨 일 있었냐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그 친구가 묻기는 하는데 그러기나 말기나, 그런 어머니가 어디시오? 아들이 그냥 그렇게 왔는데 말은 안 해.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 있냐고 묻지, 그러기나 말기나 지는 지고 나는 나다. 그런 사람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무언가의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하라? 너희를 떠난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빠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으나 무엇이 지금 내 시험거리였는지, 지금의 내가 고통을 느끼는, 통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그 지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거, 지금 내가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건 너를 떠난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맨 처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근원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근원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를 여러분 복원, 회복,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 이 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신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뭐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찾아다니는 이 마치 시장에서 애기 잃어버린 엄마처럼 행여나 완전히 잃어버릴까봐, 행여나 다시는 못 만날까봐 성 안의 온 거리를 찾아다니는 이 여인 말이에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은 여러 재미난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생각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책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말라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성 안을 돌아다니고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엉뚱한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이 그렇게 황량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나한테는 딴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나한테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행여나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나를 떠난 반석과 나를 퍼낸 우동이가 무엇이었나, 그거부터 되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비유 말씀드리시죠. 똥 밟고 서서 똥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똥 밟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똥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뭔 짓이요?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똥에서 발을 떼야지. 그리고 문물과 가서 발을 씻어야지. 그거부터 해야죠. 근데 자기는 계속 똥 밟고 서 있으면 똥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안 더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입장에 나 어찌라고 내보고 어찌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잃으셨으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가 엉뚱한 거 만날 수도 있어요.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여인이 순찰하는 자를 만난 게 아니라 순찰하는 자들이 여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겠죠. 묻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내가 나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가 필요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필요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분 다 필요한데요.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단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주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실래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우리에게 찾으래요, 우리에게 구하래요, 우리에게 두드리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주님의 약속,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께 찾고 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찾고 구하면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를 주시겠대요? 11절로 바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로 쭉 다른 얘기예요. 뭐 너 뱀 주고 정갈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쭉 넘어가고 11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 좋은 것은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두드려서 주님께 받아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래서 저는 성경이 기가 막힌데,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 10절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주님이 또 설교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짧게 또 너희들이 뭐 뱀 주고 뭐 일단 짧게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13절에 얘기해 주죠. 뭡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친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명예가 뭐가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 아직 이게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아직 조금 더 고생해 봐야 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 그거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되더라. 성령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주님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이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결국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거예요. 찾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을 때에
주시니까. 아직 못 받았으면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때가 왜 아닐까?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닌 것도 있고 내가 아직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줘버리면 받고 땡이니까. 우리 사람 본성이 그래서 너무 일찍 주면요, 여측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달라서, 이게 뭐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고 먹고 싶으면 해도 배부르면 손 젓가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까. 아무리 산해진미 맛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내 배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일찍 줘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받고 땡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때가 안 될 걸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받을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을 만났네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 있나 더 찾아다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4절처럼 만나는 거 아닙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뭐하지 않겠다. 놓치야 또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내가 다시 찾았는데, 내 어머니의 집,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안전하고 내가 태어난 그곳까지 내 사랑하는 이를 찾아 만나면 행여나 그를 또 놓칠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갈 때까지 뭐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여러분, 그를 내 어머니의 방까지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더 커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또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시편장 24편 찾아볼까요? 시편으로 가시면 시편의 24편 기자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을 복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노래로 이야기를 해요. 시편 24편 우리 3,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4절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여전히 뜻을 허탄한 데 두기 때문이에요. 거짓 맹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다 씻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결국에는 서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는 5절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 될 거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의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6절의 사람인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결국 찾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 가장 좋은 것을 받으면 이 여인의 근심, 아까 밤이 복수라 그랬죠? 밤마다 하던 이 고민과 염려와 불면의 하얀 밤은 사라지고 5절에 사랑을 깊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나누는 이 사랑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제도 그제도 나왔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할 때까지 뭐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깨우지 마라. 그러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짐승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진한 교미를 하는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찾은 신랑과 더불어서 정말 가장 진한 사랑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내가 누리고 싶으니 예루살렘 딸들아, 방해하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은밀한 방에서 내 신랑을 다시 찾아 그와 이렇게 깊고 풍성한 사랑을 내가 나누고 싶다. 나누고 있다가 지금 아니에요. 꿈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열망, 마음의 소망, 내 신랑 다시 찾아 깊은 사랑과 이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여인의 열망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을 얻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생각 늘 하시라 그랬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조금 힘든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나한테 문제가 되어서 나를 괴롭힐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을 구하여서 가장 좋은 것 성령 받고 모든 것 감당해내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 사이,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 사이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늘 더 진하고 풍성하게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여인의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